13절과 14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럼 말씀 그대로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말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하면 perfect예요. 완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완전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해질 수가 없고 완전하신 그분의 그 완전함에 들어가 있으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흠이 너무 많지만 진리 앞에 너무 부족하지만 결국 진리의 완성이신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그 의미는 예수님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씀하셨거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한 그러하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온전해진다라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믿는 것이 있고 또 아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어떠한 것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밖에 있기 때문에 진리와 자기 생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있었을 때에 진리를 믿는 믿음과 진리를 아는 그것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도 진리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아는 그것도 진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인생의 목적,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뭔가 이루어져야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되어야
아, 믿음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그 교인들도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그 신앙이 신실해.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고 있어. 뭔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야지만이, 결과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엇입니까?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그 신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나의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했던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세상 문제, 환경 문제, 문제 해결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게 기쁜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저를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너무 신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을 내려놓은 만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원하는 만큼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이 편한 자는 배가 고파도 잠을 잘 자지만, 부유한 사람은 기름지게 먹음으로 밤에 잠을 설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잠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보이는 것들이 왜냐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탐스럽다고 그랬죠. 먹음직스럽다고 그랬죠. 보기에 좋다고 그랬던 거예요. 바로 그 화려함 때문에 하와의 마음이 훅 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선악과 한 가지였지만 어찌 보면 지금도 선악과 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공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돈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화려해지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명품으로 휘어감고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돈으로 계산하면 1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몸에 걸친 것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양말 뭡니까? 양말까지 구두까지 다 하면은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무슨 TV 무슨 토크 하는 데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시계 하나만 해도 몇 천만 원이 한다는데 저는 뭐 이게 짐작이 안 가요. 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들으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하구나. 주님 어떡합니까? 저 마음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세상 포기하도록 주신 거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원하는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반석 위에 꽁꽁꽁 묶어가지고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세상 원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세상 원하는 자는 세상 원하는 마음으로는 주님과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을 버렸다. 왜? 그리스도에 붙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그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엘의 수제자였어요. 바리새인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당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미 촉망받았던 그 젊은 청년 바울이 그 모든 성공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성공을 배설물처럼 버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버린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기 위해서 지금 호적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물을 눈앞에 두고 지금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쓰레기지, 정말 직설적인 의미로는 거기까지는 좀,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는 것은 무엇이고 아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게 돼요.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냐면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는 예수의 성품이 진리로 인하여서 나의 성품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성품 안에서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도대체 그래서 그게 뭔데요?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향한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럼 또 그 사람이, 도대체 목사님, 도대체 그래서 그게 뭐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머리로 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머리로 하려고 자꾸 답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답, 진리의 답은 진리로 살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답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해 줬음에도 그들은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안다고 그래요. 그럼 제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사는데 주소가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걸 가지고 저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겁니까? 알긴 아는 건데 아는 게 아니죠.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제 아내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전화번호, 주소, 나이, 학력 그런 거는 이제 이력서라든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띄워보면 다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이거는 성경 공부잖아요. 성경 공부가 이 신앙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믿음의 삶도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의 삶은 순종이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답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 심정을 이해해요. 왜?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분명히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수도 없이 그러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사시면서 하신 것이 능력 주는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씻어내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이 후회라도 남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다 훔쳐가기 때문에,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밭의 비유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와서 뺏어가느니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길가 같은 성품은 말씀, 진리, 복음 그대로를 아무리 들어도 결국엔 1시간, 2시간, 3일, 4일,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그랬지? 나중에 진짜 은혜 받음으로 회개가 되어짐으로 그 성품이 이제 좋은 밭이 되었을지라도 그때에 뭐가 들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그 길가 같은 그 제자들을 나름 밭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생각도 나지 않는 밭이 이건 밭이 아니라 그냥 길가인 거예요. 그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 복음 그대로를 정답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어오진 않아요. 이해도 되질 않아요. 용납도 안 돼요. 접수도 안 돼요. 거부합니다. 에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와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신천지를 쫓아가고 통일교에 빠지고 이상한 그런 이단들에게 빠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품이 진리를 원하기보단 지식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명석이 같은 이상한 그런 집단에 이단들에게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그 대학생들이 꽤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빠져들어갑니다. 결국 그 의미는 뭐냐면 지식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 이 자체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문이 하나가 있어요. 문에 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길들을 막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어떠한 형태의 문이고 손잡이는 무슨 색깔이고 그것의 재질은 무엇이고 그 문에는 어떠한 글씨가 써져 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 공부인 거예요. 중요한 건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진리는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뭐냐면 성경 공부를 가지고 그 문은 어떻게 생겼고 위에 높이는 몇 센치고 좌우는 몇 센치고 그 재질은 무엇이고 뭐라고 써져 있고 막 이런 것들만 하니까는 이 사람들은 와 지식적인 거에만 현혹이 되고 미혹 그게 바로 미혹인 거예요. 근데 진리는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들어가는 그 순간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환경과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삶의 환경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너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히고 미혹되어지고 그렇게 이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영적이고 신령한 체험이 있는 분이더라. 우르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미혹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걸러내시는 거예요. 순종보다 지식을 쫓는 자들을 그렇게 다 걸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이만이건 신천지건 통일교건 정명석이건 어떠한 것들 짓다고 한마디면 다 그냥 깡그리 다 없앨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보석만 가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인터넷은 장점도 있지만 무서운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그 가르침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아주 솔깃합니다. 그런데 진리대로 살도록 가르치질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모든 가르침과 그러한 교리들은 이단입니다. 오직 진리, 말씀 그대로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것, 예수만 바라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결국 진리가 말씀이 성품이 되어지는 그 성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지식과 지혜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지식과 지혜는 하나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것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전해드릴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게 한다. 그럼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 수많은 이단 교리에 요동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딱 되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잘 몰라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말씀에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이상한데 말씀과 좀 다른데 말씀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거에서는 말씀과 다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를 추종하라고 그러지? 왜 자꾸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것들이 미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미친 것들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데 땅에 있는 지가 재림 예수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것을 아멘 하면서 열광하는 그 십몇만 명이라고 그러더군요.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거 미혹이니까. 자, 우리가 더 진리뿐입니다. 네, 진리뿐이에요. 오직 예수를 더 소망하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